2022년 11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된 책임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대로 왜곡하여 가르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합리화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자신들에게 올 테니까요.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했던 것처럼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그 말에 동조하고 함께 했으니까요.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9절에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묻는 것이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는 것은 우상이 대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우상이 대답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이 대답했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러면 우상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점을 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당들이 쌀을 상 위에 쏟아놓고는 그 모양을 보고 점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무슨 젓가락 같은 것을 뽑아서 운명을 점치는 것처럼 점을 치고 그것이 우상, 신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그 대답을 의지하여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미혹한 음란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음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와 작은 산 위에 있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의 공통점은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입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수량에 상관없이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알이 그 나무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나무들 앞에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행위 중에는 그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인 아세라가 그 모습을 바알과 함께 보고 흥분하여 성관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하면 그 결과 풍요가 찾아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바알에게 제사한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거기 함께 있던 여인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딸들, 이스라엘의 며느리들이겠죠. 이스라엘에서 음행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음행한 남자와 여자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음행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음행한 사람들을 벌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걸까요?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음행이 그렇게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나 이런 음행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보게 될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유다가 배우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범죄는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는 것,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유다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유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이후 이 길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또 벳아웬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벳아웬은 집을 의미하는 벳과 허상, 없음을 의미하는 아웬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번역하면 허상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웬, 허상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므로 벳아웬은 허상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벳아웬은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꿈에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기념비와 단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랍니다. 우상의 집이랍니다.
베델이 벳 아웬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던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에 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부터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후에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그리로 올라갔겠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갈, 베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 아웬, 우상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있으니까요. 허상에 불과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또한 남유다가 보고 배우면 안 되는 내용이며 우리가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면서 왜 그것을 믿지는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겠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겨야 하겠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과 부처를 동시에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생각하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이건 죄고 저건 죄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는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강요합니다. 이웃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벳 아웬, 우상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 신앙, 헛된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갈로 베다웬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모든 순간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길갈이고 베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벳아웬 허상의 집을 만들며 살아간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해 그리로 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길갈이고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